향기라는 말이 나오고 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향기는 난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기는 것은 남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향기는 남이 다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냄새를 나타내시고 그게 같은 말이죠. 항상 이기는 자는 어디 가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낸다. 아름다운 향기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이건 내면적인 겁니다. 본인만 아는 겁니다. 본인과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선한 싸움만 싸우는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과 참된 것은 같이 간다.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여기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게 돼 있다. 향기는 이거는 자동적인 거지 향기 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 향기는 난다. 두 번째, 그러나 향기의 열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향기의 열매는 냄새를 맡는 자에게 달려있다. 15, 16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른 냄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악취로 느껴지고, 이거는 냄새가 다른 게 아니라 냄새 맡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냄새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을 점검하라. 자, 그래서 이 향기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100배 열매 맺고 어떤 씨는 아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밭의 문제다. 마음의 밭의 문제다.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판단한다. 말씀을 비웃습니까? 나의 어리석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알아본다는 건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못 알아봐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판단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향기도 마찬가지죠. 향기의 열매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냄새 맡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향기의 복을 많이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데부터 고이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한 위치에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컵이 거꾸로 되면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향기는 자동적으로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를 맡을 때 나는 늘 조심해야 된다. 향기를 탓하지 마라. 그죠? 그 사람은 어떤 향기도 다 탓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온전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온전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혼잡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수법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목소리 하나만 들려야 되는데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나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인가? 나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위치를 잘 잡아가는가?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도록 불평하도록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불평이 생겨요. 나도 불평이 전염돼. 그런 사람이 다 뭡니까? 혼잡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이 수다라는 말은 이거는 행상인들 말입니다. 장사도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물을 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다한 사람은 이건 행상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불순물을 자꾸 섞습니다. 왜 섞을까요? 자꾸 이윤을 더 남기나. 그게 탐욕이 불순물을 섞게 만드는 거죠. 탐욕이 없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는 대로 원래 원가에 조금 보태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니까 자꾸 뭘 섞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말씀도 거기에 자꾸 섞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행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에 자꾸 섞는다니까요. 본인이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꾸 뭘 섞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받은 그대로 그 말씀 전함으로 내가 더 수고할지도 모르고 그 말씀 전함으로 내가 더 짐을 지할지도 모르고 근데도 나는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린도에 와서 막 혼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가 흔들리니까 우리는 받은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향기가 난다. 이런 향기가 좋은 향기다. 뭘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뭘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향기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지 넘어갑니다. 1세기 전도 여행자들은 추천서를 갖고 다녔습니다. 이 신원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요. 이제 내가 고린도로 갑니다 하면 추천서 써줍니다. 이거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종이고 이분이 도착하면 좀 잘 좀 대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추천서 써주는 겁니다. 그 추천을 들고 가면 이제 머물 장소도 없고 음식도 대접받고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게 이제 추천서입니다. 근데 그 추천서를 두고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추천서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비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있더냐? 사도 바울이 이런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더냐?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루살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정받은 사도였는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뿌리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하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가 너희가 우리 편지다. 여기서 편지란 말은 뭐 편지 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잘 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증거다. 우리의 신분 확인은 너희를 통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또 근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또 우리 마음에 써있다고 말합니까?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들 마음에 써있고 이건 말이 되죠. 너희가 우리 편지라
너희 마음에 써 있고, 근데 갑자기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도 바울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지낸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함께 슬퍼하고,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라는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이것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죠. 이건 뭡니까? 내가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추천서.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 그 아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추천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추천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가 추천서를 해준다고요? 주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추천서를 주님께서 친히 써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거예요. 돌비에 쓴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얼마나 특별한 돌입니까? 십계명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죠?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쓰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것이 십계명의 그 돌입니까? 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갖고 막 흥분할 거겠죠. 와, 십계명 이 돌발 하나님께서 여기다 새기셨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 더 놀랍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 거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거지.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고 추천서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많은 수고한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추천서고, 신원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국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천하시는 증거다. 안 그러면 그런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이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리차드 뉴스타트가요 1960년대에 이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고전입니다. 대통령직이 뭔가에 대한, 그분은 대통령직은 사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트루만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때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아이젠하워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트루만이 자기 그 화이트하우스 오피스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오자마자 분명히 느낄 거다. 여기는 군대와 다르다는 것을. 군대는 명령하면 되지만 여기는 명령한다고 듣지 않는 곳이다. 금방 좌절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유병헌 씨 잡아라 해도 경찰들이 제보를 줘도 끊고 듣지 않고, 아무리 대통령이 말해도요 군대에서 바로 그 밑에 사람이 때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좌절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대통령 말이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대통령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단 직원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말단 직원까지 그렇게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직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대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대통령직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대통령 보고는 다 신방한다는 겁니다. 신방받지 않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명령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장관들한테 통하겠죠. 그러나 장관들이 그 밑에 하고 그 밑에 할 때,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적어도 한 5개 정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은 적을 질 수밖에 없대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면 이 사람의 적이 내 적이 돼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영향력은 결국 설득하는 것밖에 없대요. 설득.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설득할 수 있는 권력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또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20년 뒤에 다시 이 책을 이제 보완해가지고 또 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영향력의 세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상의 권력, 이거는 권한, 지위와 더불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옵니다. 그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남보다는 확실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거. 뭐 임명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고 사람 세울 수도 있고 뭐 위원도 만들 수 있고 그 지위로 따라오는 영향력. 근데 또 직업적 평판이 있대요. 여기는 워싱턴 공동체 안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회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건 또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중적인 신망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인상.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싱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의원들한테도 인정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 일반 대중한테도 신망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대통령의 권위, 지위가 움직인다는 거.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서 오지 않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온다. 이 만족이란 말은 확신입니다. 내 확신은 평판도 아니고 신망도 아니고, 내 확신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 3일을 뽑습니다. 확신 어디서 옵니까?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꾸 발견하려면 안 돼요.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그거는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장로 역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정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 자녀 양육 다 마찬가지예요. 대중적인 신망, 직업적인 평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로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각처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천서 없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수고한 것이 가장 귀한 추천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시고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건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일꾼이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추천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만족은 그분에게 있다. 기도하겠습니다.